구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권능으로 또 믿음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요,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를 4분의 1로 쪼개서 그 한 부분을 맡은 것을 분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롯은 자기가 대왕으로 있을 때에 전체를 다스렸지만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네 등분으로 해서 자기 아들들을 줬고, 그리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게 되죠.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으로 있으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요 또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그 일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한번 죽여볼까? 그리고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나라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시돈과 두로라는 그 사마리아 지역 속에 속했는데, 거기는 이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 지역이라 늘 헤롯에게 이렇게 그 좀 저항적인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헤롯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재무장관의 어떤 중재로 이제 헤롯이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울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범신론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뭔가 특출한 능력을 갖추면은 전부 다 신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헤롯이 막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야,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추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벌레에 먹혀서 죽었는지, 그 벌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는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나와요. 즉 바울 사도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비교해 볼 때에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의 힘은 무엇일까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과 연결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 세 명의 제자는요,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깼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9명의 그 제자들이 있는 앞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 근데 그 항의하는 모습에 제자들은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모습.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참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고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지금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묻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바로 9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제자. 이 12명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2인 1조로 전도하러 보내셨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권위와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합하여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통하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6장과 9장은 어떤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왜 유독 9장에서는 6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이 왜 9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당황하면서 쩔쩔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변화받기 전 그 12제자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요, 첫 번째는 신념이 아닌 신뢰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자녀를 지켜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도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둔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애탄 아버지에게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만 자기를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는 조금 실망한 감이 있었겠죠. 예. 근데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이 9명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멋지게 귀신을 내쫓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자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귀신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는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가능하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속마음. 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워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유 그래 뭐 꽁 대신 닭이다라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조롱받고 있으니까는 이 아버지로서는요, 그 제자들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느냐면, 아유 그래 그 선생의 그 제자겠거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의 결핍,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들 버려버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아, 여기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 속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보잘것없는 불씨잖아요. 그거 버려버리면은요,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혀 꺼져가는 불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씨를 가지고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간다면, 예수님은 그 불씨를 사용하셔서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신감이 없어요.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서 될까? 라는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구는요, 이런 말을 해요. 아,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 왜 기도는 안 하고 걱정을 해?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는 했는데, 체험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해 하면은 마음에 와 닿아요? 아, 누구는 기도 안 해봤나? 나도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러지, 답답하지. 그런 반발심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할 거는요, 신념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영어로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believe, 하나는 trust.
이 빌리브는요, 사실과 상관없는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눈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으로 I believe Jesu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내 눈에 확실히 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바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트러스트가 있어요. 이 트러스트는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판정이 된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요, 트루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I trust Jesus 그러면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게 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I trust Jesus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I believe Jesus보다는요, 개인적으로는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치는 빨갛죠? 고춧가루를 넣어서. 근데 그게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어요. 그쵸? 매워. 그런 거는 김치는 그냥 맵다라는 믿음 속에서 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먹어볼 때에 매운지 안 매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매운 줄 알고 먹었는데 안 매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 김치 안 맵네? 라고 말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봐가지고 아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계셔. 이거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거는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체험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는요, 어떤 그 가질 힘은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초능적인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것은 뭐냐면 마치 알라딘이 마법의 램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의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지니를 불러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램프 안에 있는 지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신념, 확신,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자신의 신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기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신이라는 것은요, 굳게 믿는다라는 인간의 수동적 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었을 때에 응답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념이 뭐예요?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어. 정말 중요한 거야.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구나 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에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감사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급한 적이 있으셔요?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데 세상은커녕 이 좁은 곳에서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이렇게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 감정과 내 신앙이 거기에 춤을 추면서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기도 밖에는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와. 스위치만 까딱까딱 하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전등이 끊어졌는지, 이 전기선이 잘못됐는지를 점검을 해야지. 죄 없는 스위치만 까딱까딱 하면은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이고 얘야 하면서 한탄하시는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모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의심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의 상황 속에서 회복의 상태로 갈 때, 무능력의 상황에서 벗어나 능력의 길로 나가는 거는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응답해 주셔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한 가지.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었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